허물과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닌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몸소 지키며 행하며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크신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장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에 계시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고 또 그것을 따라서 또 역사를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에 저희들이 잘 준비된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완전히 또 숙지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또 성도들에게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참으로 피땀 흘려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정말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귀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이틀 동안 헛되지 않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오늘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잘 또 우리가 또 복습하고 늘 말씀 창념하여서 그 말씀 따라서 정말 하나님 종다운 저희들 삼아주시고 또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장 목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제가 몇 구절 봉독해 드릴 테니까 1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착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오늘 강의 중간사는 다니엘서 11장이 깊이 강해는 못 들어가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번 내일까지 세미나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연구를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감을 잡고 가실 거예요. 대부분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이 남방왕 북방왕 딸을 보내고 기띔에 대드리고 대충은 알아도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이미 성취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이 말씀이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다니엘서 11장은 설교는커녕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간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이번에 한 80페이지 강의가 돼요. 여기 뒤에 참고 이렇게 지도까지 넣으면 한 88페이지가 되는데, 이 80페이지가 되는 양을 10시간에 해야 되니까 평균 1시간에 8장씩을 제가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참석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좀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강의하고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 하나, 도표 이렇게 하나, 페이퍼 하나 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꺼내 놓으셔야 돼요. 요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요거를 꺼내 놓으시고 뒤에 이제 강의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앞뒤를 보셔야 이제 이번에 중간사 강의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정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가장 짧은 정의는 역사란 뭐냐? 과거 사실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 사실의 기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효히 흘러왔는데 이 역사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진, 위를 가려야 돼요. 위증된 역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역사관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들이 조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진, 위를 우리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4, 5년 전부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냥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 자체가 매우 흥미있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연관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만큼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렇다고 역사를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파트별로 해야 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은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진실한 역사가들에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관주 1번에 보면 역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 헤로도토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왜 이 역사책을 쓰느냐,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아주 기가 막힌 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는 그 자기가 경험했던 역사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기지 않으면 그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어느 누구도 그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최초의 이 사람이 주전 430년경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헤로도토스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사 그러면 아버지로 이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가로서의 제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도토스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1000페이지 돼요. 거기 보시면 바사 제국의 그 전쟁사, 그러니까 그 아시아가 바사 제국이 최초로 유럽을 침공한 사건이 나와요. 이번 이제 중간사 기간에 그 전쟁들이, 중요한 전쟁들은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헤로도토스가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기인 우리들은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그 역사가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들은 대로 전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다.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하려고 하다 보면 혼동이 되는 게 많아요. 특별히 성경의 역사도 한 책만 보면은 편한데 2권을 보고 3권을 보고 4권을 보고 헷갈려요. 왜? 보는 저자들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역사를 이제 계속 공부하고 책들을 많이 보다 보면 막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계속 책을 보시다 보면 어떻게 책을 봐야 되고 뭐부터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인간의 언어예요. 근데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 세계 안에서 일어났던 팩트예요. 가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우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역사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세상의 역사와 더불어 병행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역사의 어떤 원칙들을 볼 때 육학 원칙 속에서 서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설교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리, 인물, 역사, 문화적인 배경 이것이 전부 다 뒷받침이 돼야 듣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가 이것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언제 일어났던 팩트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전하는 자도 힘이 있고 듣는 자도 기쁨으로 넘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그 신대원을 92년도 1년도에 우리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그때만 해도 특별히 공부를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역사나 지리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을 못 갖고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성경을 보고 지도를 찾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계속 칠판을 쌓으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하는 내가 얼마나 확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역사를 모르고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성경 같은 부분들을 설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배경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교회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중간사 제 강의는 역사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중간사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를 한번 제가 되새겨보면서 찾아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뿌리를 잡아서 최소한 이제 그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신약 시대 들어갈 때까지 한 500년 되잖아요. 그죠? 그 5, 600년 되는 그 시간에 중요한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아마 10시간 안에 한번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중간사의 개념과 정의는 짧게는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까지 보는 정의가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는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부터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과사전 거기에 2번에 관주에 보면은 기독교 백과사전에 정의를 집어넣는데,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짧은 중간기 400년 말라기부터 저는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말라기서 이후에서 신약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신학적인 배경에 따라서 다니엘서의 저자를 이세기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 있다고 보지만, 그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에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개혁신학과 보수주의의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다니엘서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다니엘서 6세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적인 배경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중간사를 알아야 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0년의 기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이몬드 솔버그 책에 보면은 과거에 어떤 학자들이 이 공백기 기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침묵의 세기들이다. 그래서 별로 중간사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라기에서 신약시대로 뚝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간사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건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 500년을 뚝 잘라가지고 곧바로 연결시켜 보세요. 근현대 사회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4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역사는 단절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뭔가가 바천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신약시대에 있으면 탄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400년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를 읽어보시면, 글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글을 좀 실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마지막 서인 말라기서를 보다가 사복음서로 들어오면 상당히 낯선 용어들과 환경들이 신약시대에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정치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나와요. 로마, 그죠? 이달라야 백부대, 백부장, 고넬료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말라기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시대. 갑자기 로마에 대한 그게 나오고, 로마가 분봉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 나오죠. 그죠? 총독들이 나오죠. 다음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당들이 나오고, 각 종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신당, 헤롯당이라고 하는 낯선 종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수전절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수전절이 뭐냐?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상들의 유전을 더 지키는 더 책망하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서 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레니즘의 문화가 근동 지방 전체에 깃들어져 있어요. 근동이라고 말할 때에는 유럽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동쪽이 팔레스틴 쪽이에요. 베니게 쪽하고 드로 시돈 그쪽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틴 쪽이고, 그다음에 극동 아시아, 그러면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극동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이쪽을 동쪽에서 유럽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극동이고, 중동 있죠, 중동. 예, 중동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을 중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신약 시대 때에는 근동 지방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도 이미 로마가 지배할 당시의 문화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이미 물들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뭘 찾아내야 돼요? 갑자기 페르시아하고 로마로 넘어갔는데 중간에 무슨 나라가 빠진 거예요? 헬라가 빠졌잖아요. 이게 중간기 시대에 일어났던 세상 제국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랑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지금 넘어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레이몬드 그 설버그 책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아주 희소했어요. 성읍들은 쓰레미 더미에 불과했고, 땅은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고 소수의 착취에 의해서 대다수가 악화된 가난에 시달렸는데 신약 성경을 딱 넘어오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약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라기서를 딱 보다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차이가 어때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도 성도들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지금 이번에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기 400년의 세월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간기 자료들은 제가 그 책에서 그냥 적어 놓은 건데 진짜 자료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제 수준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저는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네토와 스트라보라든가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제가 참고했고요. 필로라든가 그 다음에 외경과 위경 같은 거는 가끔 보고 다메섹에서 발견한 사독의 문서들 이런 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중간사 강의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교대사와 유대 전쟁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한테 있는 책이 한 4,000페이지 돼요. 4,000페이지. 제가 8, 9년 전에 10년 전에 요세푸스를 제가 다 읽었어요. 여름에. 그때 그 해도 되게 더웠어요. 여름에. 그때 아주 그냥 앉아가지고 요세푸스를 읽고 그때 사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는. 그때 정리해 놓고 이번에 이제 강의를 이제 공개적인 강의는 처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요세푸스에 상당히 친근감이 생기고 읽고 싶다는 충동이 아마 7, 80% 일어날 거예요. 그럼 서점에 가서 얼른 사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사는 이번 기회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역사는 과거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과거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은 공부해야 돼요. 그죠? 빨리 공부할수록 오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역사를 캐치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치카가 그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역사란 무엇이냐 조그만 책이잖아요. 그분의 아주 말이 유명해. 어떤 학자들 다 인용해요. 역사는 과거 대화입니다. 대화. 과거의 역사와 오늘을 내가 대화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와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은 역사적인 의식과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종말에 대한 의식도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강조가 됩니까? 강조 안 돼요. 역사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기 시대에 성취되는 예언이 있는데 중간기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성경의 선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서들 중에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깜짝 놀래요. 다니엘이 그 예언한 다니엘서를 보면 중간기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저자를 6세기로 보느냐 2세기로 보느냐 이 차이는 신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는 개혁신학과 보수주의를 따라가는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세기에 다니엘서 기록된 한 사람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은 이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왜 안 믿느냐?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이제 8장과 11장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다니엘이 예언할 때가 603년부터 다니엘서 2장 603년이에요. 그 다음에 553년, 550년, 537년, 536년 이렇게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제 예언이 된 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헬라 제국 시대는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냥 대충 그럴 것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여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읽은 남방왕, 국방왕 막 공주의 딸 그 사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신학의 개념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것도 대충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밀하게 어느 정도 예언해놨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세기로 자유주의하고 글로 가는 거예요. 뭐 이사야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 되게 말이 많았죠. 하나예요. 제1 이사야 하나. 그게 이제 우리 그 왕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사야 전공한 그 박사님한테 딱 들어보니까 사회 문서에 이미 이사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신학이 개혁 신학에 딱 신학을 했느냐, 아니면 복음주의와 신복음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신종통을 했느냐, 자유주의 신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되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학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 이거 2세기에 기록했어. 그러면 중간기에 대한 개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됐다고 했는데 2세기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됐으면 다니엘서는 지금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캐논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39권 중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중간사 개념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2세기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됐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면. 그래서 신학적인 선을 정확하게 다 크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은 간단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그 자기도 몰라.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받아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다리부터 발가락까지 로마로 보느냐, 아니면 발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제국으로 보느냐, 이 차이예요. 네 나라로 보는 것은 무천년이고 5 나라로 보는 것은 전천년이에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무천년, 전천년.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로만 5년째 지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어요. 30년 동안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 있다가 전천년에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전천년으로 지금 5년째 강의를 하고 배우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책을 보시면 역사를 보면 전천년이 우선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 다음에 무천년이 어거스틴 때 확정이 됐고 종교개혁 때 많이 됐고 한국교회도 30년 전에는 전천년이 박윤선 박사님, 박현영 박사님 때 전천년이 우세했고 그 이전에는 세대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철은 교수님이 총신에 들어오면서부터 무천년 지금 고신이고 합신이고 총신이고 거의 다 무천년을 갔어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역사를 보면 2000년 종말론의 역사를 보면 내 것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천년, 무천년 두 개를 가지고 전혀 달라도 두 개 같이 가셔야 돼요. 후천년은 지금 나오질 않아요. 후천년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꿈을 깼고 세대주의 전천년은 전천년에 가지치게 해가지고 전천년을 계속 괴롭히는 게 세대주의 신학은 잘못된 게 많아요. 같이 배우세요. 무천년하고 전천년을. 제발 좀. 내 것만 옳다 그러지 마시고요. 저 2가지, 3가지, 4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4제국이냐 5제국이냐 이 차이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중간사에는 이거 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그 꿈의 초점은 뭐예요? 바벨론 너가 다스리는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 그죠? 너네 나라도 없어지고 메데바사도 나오지만 없어지고 헬라가 나오고 헬라도 없어지고 로마가 나오고 로마도 영원한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에 해당되는 제국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다니엘서 7장으로 말하면 4번째 열불 가진 짐승 제국이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제국으로 발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종말론이 아니니까 제가 이것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의 계시가 나오죠. 그죠?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무서운 처리를 갖고 오는 이거를 무천년은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무서운 처리를 똑같이 4제국으로 봐요. 무천년은 7장은.
그러나 전천년은 이렇게 7장으로 보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4대 열강, 곧 지금으로 말한다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EU나 뭐 아랍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지금 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7장의 내용은 그거고, 다음에 그래서 제가 7장은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4개로 보면은 중간사가 들어가도 역사적 전천년에는 중간사하고 7장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8장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돛불 가진 수양과 숫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럼 수양이 뭐고 수염소가 뭐냐?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바 돛불 가진 숫양은 곧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숫염소는 뭐 어디요? 헬라 왕이라. 자 보세요. 다니엘에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3년 되던 해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럼 602년이란 말이에요. 602년에 지금 앞으로 제국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은 잘 돼야 80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200몇 년 되고, 그 다음에 헬라도 한 뭐 200년 상주 이까지 되다가 로마에서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누가 알았겠단 말이에요, 누가? 바벨론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도 다니엘이 이해를 했겠어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계시니까 받아서 기록만 한 거지. 그래서 다니엘서 8장과 9장 보면 다니엘도 그 계시를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수일 동안 앓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언을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메데 바사하고 헬라가 나오는데 헬라가 메데 바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내용이 다니엘서 8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은 이제 강의 중에 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서 8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있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8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 지은 이후부터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만큼 이스라엘이 치욕을 받고 수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때가 없었어요. 그 중간사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602년에 그것도 다니엘에게 꿈을 꾼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왜 꾸게 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한 거는 다니엘이 해석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이죠. 왜 높였겠어요? 포로기 시대의 다니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언을 받아서 문서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시키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시킨 거예요. 다니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다니엘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되고 뭐 목회 잘 되고 뭐 성도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건 적용하다 보면 10시간 강의가 100시간으로 늘어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알아야 가로보시면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17장 11절에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이 해석이 이걸 배워야 종말론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8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건 8장에서 다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은 참 대단한 계시죠. 9장 24, 25, 26, 27절 4구절밖에 안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서울 에스라에서 50몇 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70일에만. 너무 기가 막혀요. 종말론을 공부를 하시려면 70일에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문이에요, 첫 문. 근데 70일에는 그림을 딱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일 할 땐 여러분들, 우리 에스라 회원들은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뭐, 요한계시록 학교도 올 1학기 때 할 때 첫 시간 내가 했어요. 그죠? 첫날 이걸 했는데, 그림을 딱 보면,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봅니다. 7일에 62일에 신약시대 장차의 기간이 있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다. 이게 70일회가 나누어지는 공식과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7일에는 하루를 1년씩 잡아서 70년 하면은 77에 49, 490년으로 보는데, 이 490년이 67일에 62일에가 69일인데 69일에와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갭이 있느냐. 그래서 컨티뉴 시오리하고 제가 갭 시오리에서
그때 다니엘서 70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갭 시오리를 봐요. 갭이 있어요. 69에서 70으로 곧바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7일에는 49년, 느헤미야 3차 귀국 성중건령으로 445년으로 보고, 그것이 이제 7일에가 396년경에 끝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434년으로서 AD 38년 그리스도의 공생애인데 여기서 6년을 빼야 돼요. 역사 계산에 미스가 있었어요. 6년을 빼면 32년 거의 예수님의 시대와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는 장차, 이거는 계산의 70일의 계산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7년, 전 3년, 후 3년 반, 1260일 마금뜨달.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왜 이러냐?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제발. 알고나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천년은 70일에가 AD 70년 디도장군에 끝나버렸어. 그 다니엘서 해석법을 다 알아요. 한왕의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를 70일에 디도 장군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신학으로 볼 땐 그 70일에 나온 그 사건은 디도 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일회에 나타날 종말의 전쟁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배우시란 말이에요, 목사님들. 저는 우리 노예나 동기들 보면 90%가 다 무천년이에요. 그러다가 별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30년을 무천년을 있어봐서 아는데, 말이 무천년이지 무천년 아세요? 90%가 몰라요.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이래.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전천년만 옳다 그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배우세요, 무천년, 전천년. 근데 정말로 공부를 해보세요. 쉬운가 어려운가? 혼자 공부하면 못합니다. 99% 못합니다. 절대 정말로 혼자 공부 못해요. 저한테 종말론 책이 한 140, 50권 있어요, 집에. 다 읽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 내 것만 옳다 그런 말들 하시는 거는 그건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칼빈이 무천년자고 종교개혁자들 70%가 무천년이라고 무천년, 그런 얘기 무식한 말들 하지 마세요.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학자들 2000년 역사 다 나왔어요. 그런 걸 보고들 나는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만 말하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70일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62일에 434년의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된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중간기 시대가 이 다니엘서 9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11장. 자,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사입니다. 사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사인데, 이 전쟁은 헬라 제국 시대의 북쪽의 셀류크스 왕조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 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이번에 이제 아마 오후 시간이나 거의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정도에 이 11장을 간단한 윤곽만 잡아드릴 거예요. 첫 시간보다 잘 들어보면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간기가 말라기 시대라면 중간기 이전이 어떻게 바톤이 터치가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중간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중간기 시대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고찰을 하면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속사를 떠나서 구속사를 이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세속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세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톨레도트 나오죠. 톨레도트 족보예요. 아담의 10대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3장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사실 구속사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구속사의 천장을 확 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딱 아담의 톨레도트 10대 자손들이 그걸 그냥 아담이 누굴 낳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풀어나가시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에스라에서 공부하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 이 공부하고 있어요. 구속사. 제가 너무 실력이 없는데 너무 엄청난 주제를 잡아가지고 제가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꼭 구속사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 차원이 달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인 줄 아세요? 화가 나서? 그 악의 역사거든. 요한 1서 가면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 그는 악한 자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었다? 셋을 주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참. 그 여인의 후손을 낳는 족보예요. 이 구속사는 거기서부터 풀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수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또 신학적인 이슈가 되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죠? 뭐 주고? 땅을 주고 자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기에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란으로 불렀죠.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두 번째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에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거기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눈을 열고 봐보세요. 계속 땅에 대한 계시가 이삭, 야곱 12아들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 가나안 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 살 땅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백성들 내쫓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시간 때문에 못하겠어요. 우리 교수님 다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 가나안은 땅 뺏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내쫓는 거예요. 아멘. 왜?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새끼 살게 하려고 남의 자식 잘 사는 거 내쫓으면 그 부모가 불의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전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자손들이 4대 만에 이제 이방의 계기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가 가득 찬 아모리 7족속, 가나안 7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와 심판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서 죄가 가득 찬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땅 뺏기 전쟁 우리 생각하면 그건 질이 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고요. 근데 가나안 땅이 지배자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이제 그 6년 동안 가나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중부, 북부, 남부,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 분배를 딱 해요. 가나안 21장을 딱 여호수아 21장을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는 말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와요. 자, 가나안 약속을 하나님 성취했죠.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주인이야 이제. 그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역사 아시죠? 그때 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지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저기 붙여가지고 또 지배받게 하고 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줘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 패턴의 사사기 4가지 패턴 350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주죠. 통일왕국 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를 그들이 거쳐요. 통일왕국 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일어나요. 그죠? 930년부터 722년 북왕국 멸망하고 586년에 약 3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중간 역사를 봐보세요.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건 설교거리로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예요. 그죠? 네?
여기서 가려면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가야 되고, 여기 건너서 가야 되고, 여기서 올라면 여기를 건너서 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지도를 보면서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스페인 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맨 끝쪽에다가 뒀다. 그러면은 다른 제국들이 탐내질 않아요. 너무 멀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백성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어땠어요? 애굽 강 하수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어떻게 해요? 엄청난 땅을 다스리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건하면 하나님 다 복을 주십니다. 이건 뭐 참 설교할 때 지도로 펴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역사를 2000년 역사를 2000년에 4000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 2000년이고 신약 2000년. 신약 시대 들어와가지고 물론 135년에 하드루니아 훈계 때 이미 멸망했다가 1948년 때 다시 이거 내 땅이라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들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좀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제 중간기 시대와 연결되려면 우선 바벨론 끝자락을 조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말기에 국내의 혼란을 틈타서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거의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 아수르가 최강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가 모든 근동 지방을 다 지금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다 지배하면서 바벨론도 여기에 예속이 되어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고 멸망을 해요. 아수르가 쇠퇴하면 사네립이라든가 뭐 그 밑에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아수르 왕들이 이제 그 쇠퇴하는데, 그때 이제 그 눌렸던 나라들이 지배국들이 약화되면 용수절이 눌렸다가 팍 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서서히 제국이 일어난 게 바벨론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이 먼저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 626년 10월에 나보폴라살은 느부갓네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공부는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수리아 군의 그 바벨론 교회 지역을 격파했고요. 다음 달 거기서 왕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벌써 신바벨론의 역사는 626년으로 여러분 우린 스타트를 해야 돼요. 여기서 독립을 했다 생각하면 돼요. 아수르가 막 힘이 없을 때. 그러고 나서 다음 달 거기서 왕위를 차지했다. 626년입니다. 11월이에요. 자, 신바벨론 창시가 되고 나보폴라살은 주전 612년에 메대의 키악사레스와 동행하며, 그러면 여러분들 키악사레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성경을 읽는데 왜 메대 왕 이름을 왜 대냐고. 그 사람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제가 역사를 10몇 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너무들 역사를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적용만 한다 그러고,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성경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요.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 반드시 본문에 나타난 배경 꼭 언급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역사를 모르거나 배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어놓고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냥 맨날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냥 기도하면 복 받는다면 일단 그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설교.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게 너무 약해. 내가 주경신학은 말도 안 꺼냈어요, 지금.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책만 보면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 어떤 분은 그래. 이런 걸 뭐하러 골치 아프게 하냐. 정말 가슴 아픈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뭐하러 골치 아프게 이런 걸 얘기하냐.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에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이 있겠어요? 꽝이지, 꽝.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9년에 하란 전투 때에 아수르 잔류군이 싹 없어져요. 이 11개상에 나와요. 11개상에. 바로 누고가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요시아가 막다가 죽잖아요. 그때가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 퇴각군이 하란으로 넘어갑니다. 하란 지방으로 마지막 넘어갔다가 애굽의 바로 누고가 도우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막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가 불순종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왕 바로 느고에서 하나님의 입을 넣었는데 요시아가 무시해서 죽은 거예요. 이건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제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었는데, 신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약 80여 년이 지나지 못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시면, 도표를 이제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맨 뒤쪽에 가시면, 86페이지 보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도표 있죠. 그죠? 이것도 제가 언제 연구해서 한번 10시간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역사 되게 중요해요. 페르시아 제국. 자, 거기에 맨 뒤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 역사 있어요. 612년 메디아 왕 키악살에서 동맹하여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하란 전투 갈그미스 나오고, 에올모로당, 네부갈사레살비, 라바시 마르둑비, 나보니두스비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요게 이제 바벨론의 왕들을 역사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제가 연구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바사제국은 바사제국의 왕들에서 이제 그 수평으로 역사를 맞춰가지고 이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줄을 맞춰가지고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왕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80년 정도도 유지하지 못하고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가장 바벨론의 왕조에서 가장 이제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고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7년 동안에 왕이 3번 바뀝니다. 자, 느부갓네살 아들이 마르둑은 이제 성경에는 에월무로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외국 이름들하고 책을 보다 보면은 되게 혼동이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이거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에월무로닥을 이제 마르둑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내부인 네르갈사르 우술에게 살해가 됩니다. 네르갈사르 우술의 통치도 길지 못했고 4년 만에 죽게 되는데 뒤이어 성인이 되지 않는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자에 오르는데 미성년자 왕은 단 몇 개월 만에 반대파에서 숙청이 되는데 라바시 마르둑을 제거한 일은 아람계 귀족 가문의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역사에서 느부갓네살하고 나보니두스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종교를 둘러싼 갈등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왕이 됐는데 어머니가 달의 신인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신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주신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믿었던 이 신신을 믿으면서 바벨론 제사장들하고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서 나보니두스가 에이 골치 아파 그러고 자기 아들 벨사사를 553년에 섭정왕으로 공동 통치라 그래요. 그래서 분열왕국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분열왕국의 공동 섭치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잘 알아야 분열왕국의 역사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앉혀놓고 이 사람은 네이마 혹은 테마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데 몰입합니다. 1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메데와 바사가, 이 역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메데 바사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데 역사도 우리가 반드시 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융성해 가면서 페르시아가 이제 커져서 바벨론을 딱 정복할 때쯤 돼서 그때 정신 차리고 와보니까 때는 어때요? 입이 늦은 거예요. 나라가 기울 대로 다 기울고 힘을 잃을 대로 다 잃고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유다에 미친 영향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 597년에 여호야킴 때의 2차 침공, 그 다음에 586년 시드기야 때 3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몽둥이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치한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세 차례에 이제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전 10세기경에 아리안족이 러시아 대초원지대로부터 지금의 서이란 고원지대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이들이 세운 나라가 메디아와 바사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메디아와 바사는 다니엘서 5장 28절, 6장 8절,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은 바사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도 보시면 알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메대와 바사. 여기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는 원래 요만큼이고, 물론 세력이 클 때도 있었는데, 바사 제국이 나올 때는 페르시아가 요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게 다 메대였어요. 메대 지역이고, 이게 이제 바벨론 지역이었거든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두 나라를 같이 병행해서 기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대의 메대인들의 역사는 아시리아 자료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스로왕 살마네세 3세가 주전 823년에서 810년이에요. 이 살마네세 왕도 그 열왕기서 다 나와요. 이 공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의 기록에 마다 지역 사람이라고 기록된 것이 최초의 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기록을 보면 살마네세 3세 이후에 삼시 아닷 5세, 디글라필레세 3세, 사르곤 2세 등은 메대를 이미 견제하면서 이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수르가 메대를 정복하지 못했고 바벨론도 메대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대 이전까지만 이제 그 하티랜드 해가지고 팔레스틴 지역만 이제 그 메대나 바벨론이 정복을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데이오케스가 메대의 부족을 통일하고 엑바나타를 수도를 정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에 대한 조상도 기본적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바벨론 제국 그 도표를 다시 빨리 가보세요. 바벨론 바사 제국 시대 이스라엘 도표 뒤에 보시면 메대 제국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차츰차츰 집에서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 교재가 돼요. 맨 왼쪽에 상단에 보면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죠, 그렇죠? 자, 메대 제국의 창시자를 데이오케스, 그 다음에 프라오르테스, 퀴악사레스, 아스티아게스, 그 다음에 만다네는 딸이에요. 이렇게 보고, 바사 제국은 아카메네스하고 데이페스하고 고레스하고 캄비세스, 이 왕조가 헤로도투스 역사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참고했던 페르시아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바사 제국 관심 있는 분들은 페르시아와 성경 꼭 그 책을 사서 읽으세요.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그 책은 꼭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 목록에 뒤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몇 권은 사서 책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메대는 그 키악사레스 1세 때의 국력이 최고조로 달했는데요. 614년에 아까 본 대로 유서 깊은 아슈르시는 아수르의 옛 수도예요. 옛 수도. 신수도가 니느웨고, 원래 아수르의 옛 수도가 아슈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614년에 이미 메대가 정복해줬어요, 거기를. 그 다음에 이제 나보폴라스를 아까 뒤에 한 것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메대의 키악사레스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상호 동맹을 맺으면서 이 동맹에서 메대의 키악사레스 1세는 자신의 딸 아미타스를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시집을 보내서 바벨론과 메대가 사돈국이 됩니다. 이게 중동 역사를 보면은, 근동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공중정원 들어보셨죠? 공중정원.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밑에 관주 8번 보시면
기원전 500년경 신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 2세가 왕비 아미타스를 위해 수도인 바벨론을 건설한 정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느부갓네살 2세는 바벨론 왕이 되자 메데 왕국의 키악세레스 왕 딸 아미타스를 왕비로 맞았는데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벨론 왕의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이를 안타까워한 왕은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서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벨론에 만들라고 명령했고요. 근데 이 만든 이 공중 정원이 세로가 400m, 폭이 15m, 가로세다가 400m예요. 폭이 15m. 토대를 세우고 거기서 계단식 건물을 세웠는데 맨 위층의 평면적이 60평방미터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 30층 빌딩의 높이였다. 그래서 이게 세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예요. 집에 가서 다른 책들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 그림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주전 612년에 키악사레스와 바벨론이 나부콜라살은 동맹을 맺었고 니네를 함락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메데의 키악사레스 1세가 아시리아의 북부 지방과 이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을 이제 얻어서 메소포타미아 동쪽과 북쪽을 에워싸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8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지도 81페이지. 제가 막 파워포인트하고 좀 빔 프로젝트 쓰면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빔 프로젝트 없어가지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지도에 여러분 메데가 어느 정도 영역을 가졌냐면 보이시죠? 그죠? 81페이지 바벨론 제국과 메데 제국 보이시죠? 메데가 이러한 갑바도기아까지 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보다 좀 제국이 더 커요. 그죠? 이렇게 막상막하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메데하고 원래 바벨론의 그 역량이 막상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열왕국이 일어나고 포로기가 되고 딱 될 때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 역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역사를 모르고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어떡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을. 도대체 성도들에게 성경을 뭘 가르쳐줘야 돼요? 뭘? 그 카다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다 지도하고 임명치명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막상막하에 이러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메데와 바벨론이 지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만 일단은 마쳐야 되겠어요. 10분 정도 쉬고 다음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잠깐 또 차 마시고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